스위스의 어떤 80세 된 어르신이 자신의 인생을 시간으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잠자는데 26년, 일하는데 21년, 여가 활동으로 8년, 밥 먹는데 6년, 그리고 그냥 기다리거나 멍하게 있는 시간 6년, 대화와 인간관계에 사용한 시간 6년, 이동시간 4년, 담배 피는데 1년, 세면하거나 목욕하는데 1년이었다고 합니다. 확 들어오는 게 담배 피는 건가요? 예, 담배 피는데 1년, 굉장한 긴 시간을 담배 피는데 보냈죠. 자,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계산하면 더 많은 항목들이 있겠지만 여기서 제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일하는 시간보다 잠자는 시간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이것은 한 사람이 그의 인생에서 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사실 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잘 쉬는 것은 잘 일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이 쉼에 관해서 반드시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쉰다, 안식을 누린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와 연결해서 오늘 손 마른 자의 관점에서 이 안식일이 어떤 의미인지, 쉼이 어떤 것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쉰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치유 사건은 안식일에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미리삭 사건도 안식일에 일어났죠. 두 사건이 같은 날 일어난 건지 아니면 다른 날 일어난 건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다, 다시 들어갔다라고 한 거 보니까 다른 날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미리삭 사건이 있었고 이번 주 안식일에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치유 사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마가가 두 개의 안식일 사건을 연속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뭐가 대단하냐?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하지 않을 수 있으나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마가가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는데, 마가는 두 개의 안식일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 두 개의 사건을 하나의 사건으로 묶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마가복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의 가르침과 행위를 하나로 묶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병자를 고치시는데 병자를 고치신 사건 바로 앞에 주님이 가르치셨다라는 말씀을 기록합니다. 중풍 병자를 고치시기 전에 주님께서 가르치셨다. 그런데 가르침에 관한 이야기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가르침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가르침은 곧 그의 행동과 연결되어서 가르침과 행위를 하나의 사건으로 기록하려고 하는 것이 마가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의도 중에 하나거든요. 다른 복음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유독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행위를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데 두 개의 안식일 사건이 바로 그런 관점에서 기록됐다는 거죠. 지난주에 살펴본 미리삭 사건은 안식일과 관련된 주님의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 그리고 그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해석해낼 수 있는지,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게 지난주 말씀입니다. 반면 오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손 마른 자의 치유를 통해서 안식일의 실제적인 행위가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보여준 거죠. 주님은 안식일의 근본 의미를 해석을 통해 드러내시고 오늘 본문에서 그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날이라고 말씀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의 치유를 통해서 봐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안식일 사건은 개별적 사건이면서 동시에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여준 사건이고,
두 번째 사건은 그 가르침이 구체적으로 행위로 드러난 것을 보여준 사건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사건을 하나의 사건으로 읽어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회당에 가셨습니다. 근데 그곳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헬라어 원어에서 보니까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의 질병, 이 병명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운동 기능에 마비를 일으키는 질병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다 아는 소아마비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소아마비는 어린 아이 때 많이 발병합니다. 만약 이 사람이 소아마비였다면 그는 어린 시절부터 이 병으로 인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에서 보면 질병에 걸린 것은 질병으로 인한 고통뿐만 아니라 종교적이고 사회적으로도 소외를 당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제를 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찌된 일인지 안식일에 회당에 있습니다. 이상하죠? 분명히 질병 때문에 소외를 당하고 사람들의 편견 때문에 힘들었을 텐데,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않는 게 일반적인 거잖아요. 회당에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이 사람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예수를 고발할 목적으로 그 사람을 회당에 데려놓은 것 같습니다. 아마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겠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상상력을 가지고 생각을 좀 해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회당에 손 많은 사람을 데려다 놓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시 회당 예배의 상황에서 보면 손 마른 사람이 회당에 출입이 금지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병같이 심각한 질병 말고 질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누군가가 회당에 오는 것을 거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인해 몸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혹은 자유롭게 회당에 출입하기는 어려웠겠죠. 그렇잖아요. 우리도 어떤 질병에 걸리거나 문제가 있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도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당시는 종교사회였고, 종교사회에서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 의한 징벌 혹은 저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한쪽 손에 마비가 생겨서 문제가 생긴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생각하지 않고 자유롭게 회당에 출입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 이거 불가능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회당에 있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데려다 놓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회당에 있는 그 사연 많은 그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 그를 회당에 데려다 놓았지만 주님은 안식일에 그를 치유하셨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날이다.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위험을 무릅쓰고 치유를 행하셨습니다. 그러면서요, 주님께서 치유를 행하시면 되는데 그 치유를 행하는 그 일 바로 앞에 그 손 많은 사람을 바리새인들이 데려다 놓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고발할 목적으로 지금 주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는 날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비난하든 나를 고소하든 나를 율법을 어겼다라고 말하든 나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라고 말씀하시고 고쳐주셨죠. 자, 치유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지금 대조가 됩니다. 한쪽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신에게 오는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한 사람이죠. 예수님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기준에 의하면 안식일에 치유를 행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안식일을 어겼다는 비난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비난을 감수하시고 안식일의 의미를 실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오늘 6절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의 손이 펴지는 순간 누군가의 마음은 더 굳어졌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는 순간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주님은 이 사람을 고치면 자신이 미움을 받을 것을, 이 사람의 손을 펴주면 자신이 고발당할 것을, 그리고 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면 결국 자신이 죽음을 당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멈추지 않으셨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 본질적인 의미를 실현하는 일에 주님은 전혀 두려움이 없으셨죠. 우리가 참된 안식일을 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안식은 주님의 희생 위에 세워진 안식입니다. 우리의 굳은 손이 펴지는 것은 주님의 두 손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안식이 주어졌어요. 그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어려움을 감당하신 거죠.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전통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고발할까를 고민하던 사람들로 손 많은 사람을 자신의 목적에 이용하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 바리새인이 손 많은 사람에게 다가가서 어떻게 말했을지 한번 상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냥 억지로 데려다 놓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매주마다 안식일에 회당에 참여하지 못했다면,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회당에 매주 참석할 수 없었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지금 회당에 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목적이나 이유 때문에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이 그곳에 있어야 되는 이유 때문에 아마 가서 설득을 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설득을 했을까요? 회당 뒤편으로 조용히, 아니면 어떤 장소에 데려가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형제요, 오늘은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거룩한 날이지요. 그런데 요즘 몸이 많이 힘들어 보이네요. 그래도 오늘만큼은 회당에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율법은 병든 자라도 안식일에 예배 드리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 말씀을 들은 이 한편 손 바른 사람이 망설였을 겁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의 시선, 수군거림, 차가운 눈빛으로 인해 회당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거든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더 부드럽고 더 집요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곁에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는 비난, 그거 우리가 다 커버해 주겠습니다. 오늘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가장 좋은 날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실지도 모르니 회당 예배에 참석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위로입니까? 아니죠. 그 사람의 고통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예수님을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하는 그 올무에 빠뜨려 죽이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위로인 것처럼 한 거짓말이죠. 여러분 손 마른 사람의 관점에서 안식일은 어떤 날일까요? 대략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손 마른 사람에게 노동하지 않는 날입니다. 자, 물리적 관점에서 손 마른 사람은 안식일에 회당에 있죠. 그것은 그가 안식일의 일을 멈추었음을 의미합니다. 어떤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한 손이 불편했기 때문에 그가 일할 때 상당히 많은 장애가 있었겠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그가 안식일에 회당에 있다고 하는 말은 그가 지금 일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그는 지금 회당에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세상의 분주함에서 한 걸음 벗어나 노동을 하지 않고 있죠. 노동하지 않고 있으니 그의 몸은 지금 쉬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실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는 전혀 안식일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의 삶은 여전히 결핍 가운데 있고 그의 손은 여전히 굳어 있습니다. 그의 존재는 여전히 유축되어 있죠. 겉으로는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노동하지 않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몸과 그의 마음은 회복되지 않았기에 아직도 그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육체적 쉼, 육체적으로 노동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안식은 아니구나.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적 쉼을 통해서 출발하지만 그 육체적 쉼 자체가 안식의 완성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우리가 주일에 일을 멈추는 행위는 육체적 쉼을 누리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죠. 그렇다고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염려가 자동으로 멈춰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은 하지 않지만 마음이 복잡하고 머리는 온통 걱정으로 가득하다면 일하지 않는 것, 그것이 곧 안식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던 일을 멈추는 것은 쉼의 시작일 뿐이죠. 그렇게 손을 멈추는 것만으로 온전한 안식에 참여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 손 마른 사람이 안식일에 노동하지 않는 것만으로 그가 안식일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가장 표면적인 의미에서의 안식일을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안식일은 손 마른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억하는 날입니다. 지금 손 마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회당에 있습니다. 이 회당이라는 장소가 중요해요. 회당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안식일에 회당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은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단순하게 우리의 몸이 쉬는 날 혹은 노동을 멈춘 날이라고 말하지 않고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다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식일은 분명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주신 날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주신 그 안식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안식일에 하나님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쉼을 누리고 이렇게 안식을 누리고 이렇게 평안한 삶을 사는 것, 그거 모두 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이고 선물이다. 그것을 알게 되니까 쉬면서 안식을 누리면서 그 안식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안식일에 회당에 있는 손 마르는 사람, 한쪽 손 마른 사람은 노동을 멈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 쉼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 육체적 쉼은 그가 앓고 있는 질병 때문에 전적으로 누리는 게 아니죠. 그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합니다. 그가 안식일에 회당에 있습니다.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해야 하는데 그에게 문제가 있죠. 무엇입니까? 한쪽 손에 문제가 있는 것 때문에 그는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가 없습니다. 예배자로 회당에 있는데 자신의 질병이 그 예배를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 육체적 쉼도 이 사람에게는 참 힘든 일이고 그 육체적 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그 예배의 자리에 있는 그에게 질병이 그 예배를 지금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쉼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의 질병을 이용해서 지금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그냥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 예배의 자리에 있긴 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기억,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없는 거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여전히 굳어있는 마음이 존재한다면,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이 자리가 불편하다면, 영적인 문제로 인해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여전히 용서하지 못한 상처로 인해 마음이 무너져 있다면, 여전히 놓지 못한 집착에 무엇인가를 더 얻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하다면 우리는 예배의 현장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죠. 자, 이 사람, 이 손 마른 사람이 왜 이렇게 안식일에 회당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자리에 있으면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이 사람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육체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노동하지 않고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 이 사람이 왜 안식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질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질병 때문에. 질병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 모든 안식을 다 빼앗아가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이걸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이 문제의 핵심을 제거해야 되겠죠. 이 사람이 누려야 될 안식의 모든 것들을 지금 근본적으로 빼앗아가는 것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질병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질병을 해결해야만 이 사람이 누리게 될 안식이 온전하게 누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한가운데로 세우시고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주님이 말씀하시자 그 사람이 자신의 손을 내밀었죠. 내밀자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그 사람이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그 사람의 손이 회복됐습니다. 그 사람의 손이 회복된 것은 단순히 굳은 관절만 회복된 것이 아니죠. 그의 손이 회복되면서 그의 삶이 펴졌습니다. 위축되었던 그 삶이 완전히 새롭게 드러난 겁니다. 묶여있던 인생이 풀렸죠. 그의 몸이 회복되면서 그를 둘러싼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손이 회복된 이후에 안식일에 회당에 가는 일을 게을리했을까요? 아니요. 그 이후 한 번도 이 사람은 게을리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됐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기독교 공동체가 모이는 주일 예배에 빠질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빠지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평생 자신이 회복됐던 그 안식일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안식일만 기억하는 게 아니고 그날의 자신을 위해 비난을 감수하신 주님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나도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다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 사람은 진정한 안식의 자리에 들어갔겠죠. 여러분, 안식일은 회복된 손으로 그리고 펴진 손으로 누군가의 손을 붙잡아주는 날입니다. 이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경험했던 안식일이죠. 이 사람이 안식일을 경험하기 위해서 노동을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그 노동을 멈추는 것만으로 그에게 안식이 오지 않았어요. 예배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찬양도 불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그 마음 가운데 있는 큰 고통으로 인해 그 예배 현장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기억할 수 없었죠. 그는 그렇게 고통 가운데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비난과 모든 고발을 감수하시고 모든 아픔을 감수하시고 그에게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 손을 내게로 펴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손을 주님께 내밀었을 때 이 사람 안에 치유가 일어났고 그 치유로 이 사람은 이제 안식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안식의 자리에 들어간 이 사람, 그는 평생 자신이 지키는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안식은 회복이 일어날 때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육체적 회복이 일어나면서 안식일이 가능해졌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안식일을 방해하고 그 참된 안식일을 진정한 안식일로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의 문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근심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걱정이고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가 우리 안에 있는 참된 안식일을 방해하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진정한 의미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안 되죠. 내가 지금 걱정거리가 많고 근심이 많아가지고 주일에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 온통 걱정과 근심 때문에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데 그 안식일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구원을 행하신 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날, 그래서 주님이 내 손을 잡으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의 손을 잡아야 되는 날이라고 어떻게 인식하겠습니까? 나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지금 내 인생 추단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누구 손을 잡고 누구를 도와주겠어요? 사실은 불가능한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정한 안식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 안식을 방해하고 있는 그 무엇인가, 그것을 제거할 때, 그것이 제거되면서 내 안에 진정한 안식이 찾아오게 되고, 그 안식을 진정으로 경험하게 될 때 우리도 누군가의 손을 붙잡아주는 진정한 안식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주일의 사명,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잖아요. 이 주일의 사명은 우리와 같이 예배하지 않고 있는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와 염려와 걱정으로 인하여 마음이 힘들고 손이 오그라진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그의 손을 펴지도록 돕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일에 해야 할 사명인 거죠. 여러분, 서론에서 한 노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자는 시간, 일하는 시간, 먹는 시간, 대화하는 시간, 이동하는 시간 등등,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들의 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담배 피는데 1년, 세면하는데 1년, 잡담하고 떠드는데 몇 년.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시간들의 합으로 우리의 인생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그 많은 시간들 가운데 과연 우리의 인생을 진짜로 바꾸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단지 오래 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회복을 경험한 시간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을 경험한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진정한 의미의 안식을 경험할 수 있죠. 그 진정한 의미의 안식을 경험해야만 내 손이 펴진 날, 내 오그라진 손이 펴진 날을 기억하고 알아야만 나도 그날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그 손이 펴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를 아시고 그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날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실제로 사람을 위해 있는 안식일이 무엇인지를 비난을 감수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를 우리의 인생에서 설명하며 살아가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회복의 시간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그 시간이 우리 가운데 많으면 많을수록 나도 하나님 앞에서 회복될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예배하고 있는 누군가의 손을 붙잡음으로 그의 삶도 회복시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주일은 단지 쉬는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의 손이 회복된 날이죠. 주일은 우리의 손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는 날입니다. 주일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다시 새롭게 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하루, 그리고 그 하루 중에 단 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하나님은 그 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 전체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 은혜로 우리도 주님처럼 누군가의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용기를 가지고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그를 위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